2월 1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고통스러워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일어났던 일이 우리가 잘 아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또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출애굽의 이 엄청난 사건은 깊은,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담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결국은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또 예표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주목해 볼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감격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었지만 그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또 재앙이고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는 재앙이요 누구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이 출애굽의 내용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출발이 되어지는 이 사건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구원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와 또 장애물들이 그들 앞을 막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끝났느냐? 영적으로는 우리가 택함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를 따라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막아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문화의, 그 힘의 두려움이었고, 또 당장 출애굽을 했을 때는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기마부대, 그 무시무시한 기마부대, 그들의 위세였고, 또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라고 하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자연적인 장애물이 그들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의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 오늘 우리가 말씀 14장 10절부터 말씀에서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함이 너무 많았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문제가, 장애물이 그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입술에는 그 두려움이, 그 엄청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들,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곳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지만, 죽음 가운데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고, 감격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때 두려움이 밀려와요. 걱정이 밀려와요. 염려가 밀려와요. 그것이 감사를 밀어내고, 구원의 감격을 밀어내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동일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요, 12절에 가서는 더 심각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2절 저하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게 지금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보였던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이게 현실이지.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달랐어.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긴다. 애굽의 그 문화, 애굽의 그 신들,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뭐냐, 세상에. 이게. 이런 어려움만 당하고, 이런 고통만 당하고. 그래, 우리를 내버려둬라. 내 삶에 관여하지 말아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럼 이게 최고의 반항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때에 전혀 다른 분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다 이해할 때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노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용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모세에게 임했던 그 믿음의 반응,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오늘 여러분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염려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이 문제 앞에서, 이 장애물 앞에서, 이 홍해 앞에서, 이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모세는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 승리 주시는 기회.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소리내서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도, 위기의 상황 앞에도, 내 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도,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봐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광야 앞에서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그 일을 바라보시고 그 승리의 나팔을 부시고 승리의 깃발 날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출애굽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런 애굽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혼란과 갈등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백성,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앞에 또다시 문제들, 장애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승리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반응,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